어쨌든 오늘 3일 끝납니다. 3일 하 끝내고요. 또 오늘 열왕기상하 대략적인 거는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9장, 오늘 17장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대략적인 건 봤어요. 근데 오늘 한번 15장부터 24장까지 오늘 3일 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저하고 약간 디테일한 거 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해야 공부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거를 조금씩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나갈 진도를 나가는 게 우리가 머리를 정리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자, 사무엘 하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죠? 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 하는 다윗이겠죠. 그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이렇게 4권과 2권을 비교해서 보시면 성경을 볼 때 안목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냥 제가 복습 질문입니다. 자, 역대 상하에는 누가 초점이 될까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역대상이 몇 장이 돼 있죠? 29장이죠? 그죠? 역대하는 36장일 겁니다. 그러면 그 방대한 분량에 굉장히 핵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열왕기상하는 여러분 이따가 할 거고 역대상하 다윗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29장 중에요. 사울은 딱 한 장 나와요. 제 기억으로는 역대상 10장 딱 한 장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좀 나옵니다만 그리고 솔로몬은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솔로몬은 역대하에 1장부터 제 기억으로는 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9장인지 7장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그 외에 그 역대상의 전부는 다윗입니다. 왜 그럴까? 이 역대상하는 이 왕조사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흔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 기록하는 그 기록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특별히 역대하에 나오는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는 역대하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아예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를 읽으면 분열 왕국 이후에요. 남유다 왕만 19명이 쫙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 남조, 특히 말하면 남유다에 관한 그 왕의 족보에 관해 기록한 것이 역대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읽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알려면 열왕기상하를 읽어야 돼요. 열왕기상 아마 17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고 18장부터 쭉 전개되는 남북의 나눠진 이야기에 이 열왕기상과 하는요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북왕조가 나오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오면 그 시대에 남유다의 왕이 나오고 이렇게 교차되면서 기록된 게 열왕기상하고 역대하는 남유다 이야기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요. 역대상하는 뭐가 없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역대상하에는 빠져 있어요. 열왕기상하에는 있는데. 우리가 네? 엘리사, 엘리야. 역시 참 이거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역대상하에는 엘리사, 엘리야에 관한 소위 말하면 성경에 문서로 남아있는 예언자를 우리 문서 예언자라고도 부르는데 소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이전에 있었던 특히 아합 왕 때 있었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상하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면 열왕기상을 보셔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에 불이 내리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 이건 제가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이런 관주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를 읽거나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그 위에 써 있어요. 역대상에는 어디에 나온다. 근데 거의 이 사무엘 상에 나오는 본문 내용은 이 역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목이 넓어진다고 보고요. 오늘 그러면 사무엘하 일단 5장을 나갈 때, 자, 지금 15장이죠. 15장부터 24장까지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고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을 향해서 나와서 불쌍하게 다윗을 배웅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간 이후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소위 중심으로 모였던 이 압살롬과 전투하는 장면.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갈 때 또 승리한 사람에게 나와서 맞절하시는 분들. 그 명단이 쭉 나오는 게 지금 저희가 읽는 본문들입니다. 그래서 24장에 열왕기 하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세 가지 것 중에 재앙 중에 네가 골라라 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15장 한 구절부터 볼게요. 자, 잘 따라오실 수 있겠죠? 갑니다. 자, 15장. 자, 압살롬이 반역하는 장면 중에 제가 오늘 보고 싶은 본문은요. 자, 15장 13절 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제가 이 얘기는 지난주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죠? 왜 그랬냐? 압살롬이 그죠? 암논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피난 갔다 왔을 때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이미 3년 동안 자기에게 사람들을 다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미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돌아왔다. 그 얘기 드렸고요. 자, 그래서 15장에 보면 후반절에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부분 중 15장 31절만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거 지난주에 했는데 왜 하느냐? 2 주셨잖아요. 2 주셔서 여러분이 기억을 돌아오게. 자, 아히도벨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히도벨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아히도벨이 자살하잖아요, 집에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하나 쓰면 기억나세요? 자, 이제 기억나세요? 후세, 그쵸. 이 아히도벨은 아마 만약에 우리가 추론하는 게 맞다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누구의 친할아버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친할아버지? 여기 뭐 내가 3주째 안 온 사람은 괜찮아. 온 사람들은 그 원래 이름이 맞다면, 이건 추정입니다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 이름과 동일해요. 그래서 족보에 나올 때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 쪽으로 갔을까? 그죠?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 성경 주석가들에게, 저는 구약 전공이 아닙니다만 도움을 빌면 바로 이 밧세바의 친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결국 솔로몬이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왔지만 아마 아히도벨이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아마 마음을 돌이켜 압살롬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건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아히도벨의 라인이 누구냐 하면 압살롬이고, 그 다음에 후세의 라인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경에 보면 지략가예요. 자, 삼국지에 나오는 지략가 누구죠? 네? 누구죠? 역시. 예.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그 제가군요. 이 두 사람이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 쪽에 있는 아히도벨과 이 후세 쪽에 있는 다윗의 후세가
결국 지략 싸움에서 이 압살롬이 후세의 손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남겨둬요. 그때 같이 남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후세가 남고 그때 제사장이 2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독,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의 원래 원류를 가지고 있는 사독과 또 하나의 제사장이 있죠. 아비아달. 그죠? 이 두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오는데 다윗이 아서라 마서라. 내가 도망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도와줘라. 그리고 법궤를 도로 가지고 돌아가요. 그죠? 사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히마스라는 아들이 있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다윗의 전령처럼 그죠? 그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면서 후세로부터 받은 지령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이 압살롬의 군대를 피해서 잘 대처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게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중에 100%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그죠? 이 정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단절돼서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성경을 나눌 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때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35절만 읽을게요. 제가 말씀드린 거 확인만 할게요.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 다음까지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갈릴리와 그죠? 요게 사해입니다만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잖아요. 밑에 헤브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마하나임 전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데 마하나임의 지명은 지금 두 군데 중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이건 김진성 목사님한테 나중에 제가 오늘 특강을 못 하셔서 다음에 꼭 와서 얘기를 해달라 그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의 자리를 가게 되는 직전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다윗을 치러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지금 이 밤이 새기 전에 나에게 군대를 주십시오. 내가 군대 많지 않은 사람 10,000명인가요? 데리고 가서 내가 다윗만 죽이고 모든 사람을 당신의 편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궁중에 들어간 후세에게 다윗이 아히도벨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후세 네 의견은 어떠냐? 그랬더니 후세가 말하기를 지금 정황을 보니까 다윗이 이 마하나임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잡히면 반드시 지기 때문에 후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내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모으시고 당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대승을 거둬야 당신이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뽀대나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왜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만 죽이고 오면 왠지 이렇게 이게 안 살잖아요. 가오가 안 사는데 아히도벨 압살롬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그래서 자기를 따라 남은 아히도벨은 물리치고 후세의 의견을 따라 군대를 동원하니까 아히도벨은 조용히 자기 집에 가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구약에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31장에 사울이 자살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아히도벨이 목을 매 자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에 관해서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죽음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됐다는 것보단 죽음 그 자체가 절망이고 그 죽음 자체가 이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략적인 흐름 중에 하나고요. 자, 16장에 자, 3명만 봅시다. 한 사람은 시바입니다. 발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이 시바는 뒤에도 나옵니다. 마지막 그 다윗이 돌아올 때도 자, 시바가 누구냐 하면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죠? 그 무비보셋의 종이 다윗이 쫓겨갈 때 나와서 무비보셋은 오늘 당신이 떠나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간질을 하죠.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이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은 네 거다.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근데 진짜 그런 걸까? 성경에 보면 자, 19장 볼까요? 네. 19장을 봅시다. 19장에 보면 자,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으로 앞으로 나오니라. 자, 시바가 이때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그 왕이 된 이후에도 시바가 그 다윗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24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리고 26절 한번 하나 더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를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얘기가 같아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바는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안 나왔다는 거고, 지금 무비보셋이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 쫓아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가려고 했지만 내가 다리를 절므로 인해 나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판단은 뭐였냐면요, 재산을 반반으로 가져라 이거였어요. 이걸 볼 때 아마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확신이 없었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그 처음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줬을 때 기억하십니까? 다 줬을 때 시바에게 잘 섬기고 잘 모시라 그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직접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죠? 궁정에서. 그랬다가 재산을 나눠줄 때 이제 양쪽에 둘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같이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의 핵심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다윗과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다윗한테 깝쪽거리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격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쫓아가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라고 비웃었던 사람이 이 시므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아까 읽은 19장에 보면 다시 다윗 왕이 금요 환영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보고 싶은 단락이 있습니다. 자, 성경 볼까요? 아직 보기 전에 여기 보세요. 자,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쫓아갑니다.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여러분 아비새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막내가 죽었어요. 이름이 뭐죠?
아사헬이 죽었죠. 그래서 아사헬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이 나중에 원수를 갚는데, 이 아비새가 오늘 뭐라 그러냐 하면, 다윗이여 당신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내가 단칼에 가서 죽이겠습니다. 죽이겠어요? 못 죽이겠어요? 죽입니다. 이 아비새 장수는요, 죽인 사람의 목록이 나중에 나오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참 큰 은혜가 됐던 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성품. 제가 다윗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긍휼함. 온유하고 긍휼하고. 남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하고. 정말 자기 적장이라도 죽을 때 슬퍼하고. 그래서 다윗이요, 오늘 이런 말이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나를 비웃고 돌 던진다고 욕한다고 걔를 쫓아가서 죽이면 뭐하겠니? 내 아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아들도 나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들 데리고 오는데. 그 다음 말이 멋있죠. 내가 혹 이 저주하는 자를 살려둠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혹 불쌍히 여겨서 나를 선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가치관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 혹은 정말 저주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특별히 없는데도. 혹은 잘못한 게 요만한 건데 이따만하게 바위로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저주가 혹 내 잘못을 찌르는 것이라면, 내가 진짜 그것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선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다툼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대처하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 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피곤한데 왔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부터. 물론 새벽 기도 본 사람은 없네. 근데 어쨌든 이 다윗의 마음이 아마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말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약속을 이루신 이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하고 16장은 했기 때문에 17장 넘어갑니다. 자, 제가 말한 것이 17장에 나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아히돌벨과 후세의 지략의 싸움입니다. 17장 11절만 읽을게요. 같이. 자,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이게 후세가 다윗을 꼬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제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이야기와 역사를 이해했으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압살롬이 이 승리에 정말 완전히 승리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진짜 무혈 입성했단 말이죠. 근데 압살롬에게 약점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이 뭐였을까? 뭐가 압살롬이 다윗과 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계속 왕위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됐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그죠? 욕심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삶에 있어서 저를 제한하고 자극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합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연 이 축복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꼭 돈만이 축복이다 이러면 축복 못 받았다고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게 당장의 물질적인 건 없어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을 바꿔주시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주시고 저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100을 주셨는데 이 100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같이 여기면서 200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욕심으로 바꾸려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은 그래서요, 그냥 딱 놓는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물건 사러 가서 너무 깎지 마십시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특별히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는 더 얹혀 주십시오. 택시 타고 가실 때는 잔돈 받지 마십시오. 정말 적은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어떤 부분은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놓는 연습이 저는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분한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그냥 내가 공으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하고 다 쓰지 말고 과분하게 생긴 돈은 띄어서 누군가를 도우십시오. 왜냐하면 그 훈련이 저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안 돼 있으면 오늘 압살롬과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길은 보여요. 알았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데 후세의 말이 귀에 들리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말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아서 당신이 전장에 나가시면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 위를 덮어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돌에 돌도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 멋있는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주신 백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욕심으로 바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망하게 무너지게 하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저에게 이런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저희가 다 그걸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15절 이하에 보면 후세의 이야기를 이 압살롬이 취하게 되니까 결국 아히도벨은 죽은 다음에 전투하는 장면과 이런 것들이 오늘 17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자, 17장 17절. 제가 말한 대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 후세의 이야기를 압살롬이 취했다는 것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준비해라. 내일이면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죠? 자,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 둘이 나가는 걸 보고, 지금 성경 읽어도 뭐 별 도움은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렇죠. 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군사들이 따라왔는데 우물에 숨겨두다가, 그리고 그들이 알리러 가고요. 그래서 전투를 준비할 때, 볼까요? 이 17장 23절. 아히도벨은, 자, 같이 읽죠.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야, 전 이거 읽으면서요, 한 달락을 한번 아히도벨의 마음으로 따라가 보니까,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그렇죠? 저는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뭘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죽음을 뭐라고 봐야 할까. 저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과 꿈이 혹은 포기되거나 실패되더라도 하나님의 꿈은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가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처럼 내가 꿈꿨던 모든 일들이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내가 세웠던 모든 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히도벨의 잘못과 실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살고 죽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두거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데. 다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내가 만약에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비참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포기할 수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저는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다시 도전이 된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아주 우습게 봐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어도 하여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건요, 벽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이 자살에서 안타까운 것이,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잘 죽었다, 이런 구분들은요, 죽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더 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 저는 그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지만 뭔가 가슴 한 군데 찢어지는 게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말씀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름들이지만 꽤 언급하기 좋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 두 사람은요, 다윗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도 이 힘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라고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읽으신 분? 기억나시죠? 맨 뒤에 20장에 보면 이따 볼게요. 나이가 80이라 다윗이 그 공을 받아들여서 직위를 주려고 하나 자기는 거절하고 길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는 줄 믿고 갑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장면 이따가 보게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18장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는 장면. 자, 오늘 끝내야 됩니다. 사무엘, 우리 맨날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한데. 자, 세 사람의 장수를 봅시다. 정말 이 다윗에게 정말 그 오른팔과 왼팔인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할 때 이 세 사람에게 군대를 나눠주는데요. 세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누구죠? 요압. 또 한 사람은 아비새, 형제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때는 누구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아까 15장에 보면 때로 왔습니다. 가족들과 종들이 다 가드에. 가드라 하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제가 에그로를 비롯해서 이 그 지중해 연안의 5개, 그죠?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왜 가드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익숙한가? 자, 골리앗이, 그쵸. 물론 골리앗부터 시작돼서 미친 척하고 침 흘렸던 데가 가드죠. 그죠? 가드왕 아기스. 기억나세요?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갈 때, 어떡하지? 그럴 때,
아기스와 함께했던 장수들이 저 유대놈이 같이 가면 전쟁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이제 이 정도 따라오실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가드 지역에서 아마 제 생각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었잖아요, 그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러다가 거기서도 결국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미친 척하고 숨어 살다가 다시 또 그 지역에서 장수가 되어서 정말 인정은 받았으나 자기 민족과 싸우는 전투에 나가는 그 장면들, 그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 아마 이때라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감동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갈 때 길에 서서 나와서 있었던 사람이 가드 사람 이때고 그때 합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3명의 장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봤던 이름이고, 이제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마사가 나오죠. 아마사는 역시 또 요압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또 울죠. 하여간 다윗은 계속 울어요. 사람 죽는 것 때문에. 자, 전쟁 갑니다. 자, 5절 읽을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게 부탁한 것 유일한 거예요. 너네가 전쟁에 나가서 장수 3명에게 전쟁을 할 때 제발 압살롬을 살려다오. 근데 요압이라는 인간 제가 말씀드렸죠. 열왕기상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 중에 하나, 요압을 그대로 두지 마라. 죽여라. 그 정도로 하여간 그랬더니 이 3 장수가 전쟁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은 다 했으나 요압이 죽입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그 3절을 뭐 스킵했는데 그냥 왠지 읽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이건 여담이라 제가 빼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3 장수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할 때도 그 사람들 우리를 안 쳐다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마음을 쓰지 않을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게 충성된 장수의 모습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막 준비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오늘 안 했어야 되는데. 자. 네. 아,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멘 하길 바라고요. 오늘 재밌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이요, 전쟁에서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아마 제가 그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있겠죠. 아마 나무가 2개가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가지가 이렇게. 근데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나귀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 타고 전투했다는 거. 나귀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탁 걸렸어요.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대롱대롱 상수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 다윗의 군대에 있는 장병이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네가 죽이지 않고 여기 왔단 말이냐? 내가 너 죽이면 네가 은 10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장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은 1000을 줘도 다윗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에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요압이 창을 3개를 가져가서 창 3개로 찔러 죽입니다. 야, 정말 제가 그리고 나서요, 그 시체를 숲풀 가운데 던져놔요. 덮어놔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통곡합니다. 그것을 보고 요압이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위해 울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던 아들을 위해 웁니까? 참 이 다윗의 마음, 그죠? 다윗이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요, 다윗은 정말 가슴에 피가 맺힌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에게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참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식이
자기의 대를 이을 애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압살롬의 비를 자기가 세운 게 있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데 14장 7절인가요?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자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몇 명 있죠? 아들 셋에 딸 하나예요. 딸의 이름이 누구죠? 재밌습니다. 압살롬의 딸 혹시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예의상 혹시 압살롬의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재밌죠? 다말은 원래 압살롬의 누이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암논이 겁탈함으로 인해 그 원수를 갚았잖아요. 그 한을 그 자식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줬어요. 확인하고 싶으세요? 14장 27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 압살롬의 그 마음에, 그죠? 누이 다말에 관한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식이 자기 대를 이을 것이 없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아마 일찍 죽었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는데 그가 자기 이름을 저는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8장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울기 시작합니다. 울보 다윗,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자기 장수가 죽고 또 아들도 죽고 나중에 또 아마사도 죽고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요압에 의해서. 그러니 그 마음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리해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봅시다. 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오늘 재밌는 장면 있죠? 18장 하반절은요. 이 아히마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독의 아들이죠. 반복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쟁에 이긴 걸 너무 알리고 싶어서 다윗에게 탁 가는 거예요. 전령으로. 근데 요압이 말려요. 왜 말리죠?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야 될 건데 요압이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대신 떠나는 게 누구냐면 구스 사람. 쫙 떠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이긴 거. 그래서 뛰어갑니다. 근데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아히마아스가 추월을 해요. 그래서 성에 가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글쎄 시끄러운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구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하고 싸움하다 죽었을 때 물론 뭐 중세에도 이런 일이 무지만 일어납니다만 제가 중세 역사 읽으면서 요즘 진짜 중세 이 비잔틴을 비롯해서 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이 참 비참한 비참한 역사 너무나 2년 동안 10명 가까운 왕이 바뀌기도 하고요. 막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인간의 역사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여담처럼 말하지만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거다. 그죠? 그 정도면 이제 안 할 만한데, 그죠? 또 전쟁을 하고, 이 정도 역사를 봤으면 안 할 만한데 또 배반하고. 그래서 인간이 저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할 능력이 없는 죄인.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삶에 능력이 됩니다. 저는 그게 오늘 십자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 무수한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그걸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를 한심하게 보면서도 또 그 일을 저지르는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압살롬이 죽는 모습 저는 다윗이 통곡합니다. 마음이 아파. 33절 읽을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말을 듣고 열받은 요압이 말합니다.
2절 19장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슬퍼도 때로는 슬프지 않아야 한다. 너무 기뻐도 너무 기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슬퍼할 때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절망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쁠 때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는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다. 슬픈 자와 함께 울고 그리고 기쁜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목회인데,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요, 이게 중세 때 한 AD 700년인가를 기점으로 이 장례식장에 하얀 옷을 입던 게 검은 옷이 됐어요. 저는 기독교의 장례식은요,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좀 슬프긴 하겠죠.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웃고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슬픔이 있어도 입에는 찬양이 있는 게 저는 기독교인의 장례식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괴롭고 슬퍼서 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신학교 때 또 졸업하고, 제가 저 강북에 있을 때 장례 담당이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1년에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혼자 있었어서 장례만 수없이 했는데, 그때 제일 제가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리까리 할 수도 있는 분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가 기뻐야죠. 저는 제 자식에게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비디오 남긴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늘나라 간 기쁜 날 위해 울지 마십시오. 날 위해 찬송 부르시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가보지 않은 그곳이지만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게 뭐냐면, 절대 장례식장에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그 습관에서 안 써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감사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녀 중에 그 말 듣고 실족할까 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걸 좋아하나 이럴 수 있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단어 안 써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든가 용어를 다 바꾸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감사라는 단어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조금 약간 이 기질이 좀 이 반골 기질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네. 네. 정리하고 할게요. 네. 네. 꺼버려요. 네. 네. 꺼버려요. 별로 안 추운데. 차라리 저 같으면 됐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만약에 장례식이 정말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5년 동안. 네, 근데 저는 제가 늘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장례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는 말을 쓰고 싶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면, 우리에게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저는 믿어요. 내 죽음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그 믿음이 있는데 뭐가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제가 그러고 싶진 않지만 제가 먼저 간다면 꼭 해주십시오. 감사한다고. 여러분 백수까지 누리시고. 이거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갔을 때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란 말을 꼭 쓰고 싶어요. 쓰는 교회 되고 싶고. 자, 다윗의 귀환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다윗이 귀환할 때, 여러분 이 뿌리 깊은 남북 문제, 그죠? 제가 사울이 왕 될 때부터 말했죠. 베냐민 지파의 아주 조그만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유다 지파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마하나임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올 때 유다 지파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야, 다윗이 우리 유다 사람 아이가 뭐 이런 거죠. 그때 이 사투리가 저는 어디 건지 몰라요. 그냥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울 토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가서 데려오자. 그러면 우리 유다가 한 자리 하지 않겠냐. 이게 유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요, 이걸 또 다윗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보면, 아니 도대체 유다 니네들이 뭔데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10지파가 쫙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유다랑 같이 유다 지파랑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열받는 거죠. 아니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이건 뭐지? 쟤네가 저거 다 잡는 거 아니야?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이 역시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10개의 지파들이 다 세바에게 가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다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금유환영하는 게 너무 눈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친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섭섭해 하시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누구하고 이렇게 막 친하게 너무 친해서 그분하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친한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버지 목회하면서 본 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호불호가 참 분명하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데 너무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 제가 40년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 다가가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히 한두 분 위로받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고 얼마나 후련하셨겠어요. 나중엔 그게 다 상처가 되고 가시가 돼서 나중에는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 보면서 외롭지만 교회는 저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위로받는 사람도 있을 필요 없고 그것이 저는 목회가 아닐까. 그래야 교회가 저는 이 다윗이 자기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겠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에 대한 환대를 기뻐함으로 인해 이 뒷장에 바로 보면 여러분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외된 것으로 인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정말 누구든 그게 내 가족같이, 특별히 내 고향 사람, 뭐 나랑 친한 사람, 우리 동문 이게 아니라, 또 우리끼리, 우리 좀 괜찮은 사람끼리 이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든 내 마음에 주시는 긍휼함과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 똑같이 대하는 거. 누가 좀 더 있다고 굽신 빌을 필요 없고, 누가 좀 없으시다고 깔볼 필요 없고, 늘 한결같은 거.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이든 그 어떤 분이시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똑같이 봐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저는 교회는 또 하나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행복해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가진 것과 사람이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어렵겠지만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는 그것이 있었다면 남북이 분리되지 않았을 텐데, 남과 북이 나눠져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 남과 북이 나눠지는 일이 나라가 약해지는 기원이 됐고, 그래서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저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19장 24절부터 쭉 내려오는 장면이 그겁니다. 19장 40절 한번 볼까요? 제가 먼저 볼게요. 아까 요 중간에 봤기 때문에. 자, 19장 43절. 뭐요? 말씀하세요. 스킵이요? 이따 올 거예요. 요거 볼게요. 43절. 네. 그거 봐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갑니다. 자,
43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그러니까 이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남북의 그 가지고 쌓였던 것들이. 자, 열망하시니까 19장 16절부터 잠깐 볼게요. 자, 시므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시므이가 이제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생각해서 시므이가 왕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때 또 21절에 보면 아비새가 나섭니다. 왕이여 저것을 단칼에. 자, 21절에 보면 그러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22절 다윗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죽이지 마라. 다윗의 이 마음이 참, 이 정도 천민은 아니겠지만 왕에게 욕하며 조롱하며 돌 던진 사람을 오히려 아비새를 책망하면서 살려주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다윗이 가진 제가 말한 그 온유와 긍휼한 단어. 물론 전쟁에서 많은 사람도 죽였지만. 자, 그래서 무비보스는 아까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이 아까 말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32절에 보면 80세의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33절에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공궤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공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직분을 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5절 80입니다. 그러니 왕은 이제 내가 아니라 37절 기람을 데려가십시오. 기람이 내주 왕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람이라는 사람을 얻습니다. 자, 이게 저는 그 다윗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도망자로 살고 아둘람굴에 갔을 때 그 아둘람굴이 절망이고 죽음이고 그곳에 아무도 석회암 동굴에 찾아오는 이가 없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사울로부터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아둘람굴에서 몇 명을 보내주셨죠? 400명의 배고픈 자, 희망을 잃은 자, 사람에게 저주받은 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위로하잖아요. 그 400명이 나중에 600명의 형제들 같이 다니는 소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둘람의 굴도 다윗에게는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니었고 저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비록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처절하게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면 저는 그 자리도요. 하나님은 사람을 얻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때는 우리가 길을 잘못 걸어가서 내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갔을 때 그 일을 당했을 때 처참하게 마지막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다. 저는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랬고요. 도망자처럼 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용기를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간증하면 그때 정말 어디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어떤 분이 청년부가 3명 있는데 청년부를 맡겠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3명을 맡겨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아무한테도 쓰임받지 못할 텐데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뭐 페이고 뭐고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2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회복시키시고 그러면서 60명의 청년이 됐을 때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가 피한 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잘못과 실수한 것까지도 다 없던 걸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 저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야 될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이 처참하게 도망간 자리에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사람들이요. 이 출발할 때 도망자로 출발할 때 이때 만나죠. 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와 기람을 만나죠.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다시 들어올 때 그를 돕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찾기를 원하고요. 자, 오늘 무조건 끝냅니다. 세바의 반역 20장입니다. 24장 중에 이제 오늘 이제 내가 10분 안에 끝냅니다. 9시 전에 무조건 끝냅니다. 제가 좀 걱정은 돼요. 저 혼자서 이렇게 신나는 거 아닌가 막 그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어쨌든 세바의 반역인데요. 저는 근데 성경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좀 재밌지 않으세요? 나만 그럼. 저는 성경을 보면 뭐가 재밌냐면 어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읽는 것 같은 느낌?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신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느낌 많은데 이 세바의 반역은 역시 아까 말한 결과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어떤 그 원인과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바란 사람은요, 불량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이 뭐가 기분이 나빴냐 하면 유대 사람들 데리고 다윗이 돌아오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모이자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요,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와 그리고 아비새와 요압에게 또 전쟁에 대한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아마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사는 누구냐면요. 아마사는 압살롬과 전투할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압살롬이 상술나무에 달려있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마사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어요. 다윗은 받아줬어요. 근데 요압은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려고 유대 사람에게 달려갈 때 전갈이 늦어지니까 아비새와 요압을 다시 다윗이 보내는데 그 길에 아마사를 만나자 요압이 칼을 떨어뜨리니까 아마사가 무장 해제하고 가까이 올 때 숨겨놓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재밌어요. 칼을 떨어뜨려요. 참. 왜냐하면 아마사가 그 정도 눈치 없겠어요. 적장이었는데 서로. 칼을 떨어뜨리고 다른 숨겨놓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요압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 같아요. 못 견디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요, 전쟁에서 세바를 물리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해가 나와. 세바가 전쟁에서 후퇴합니다. 자, 전쟁에서 후퇴하고 어느 성벽에 들어가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요압을 비롯한 아비새가 그 성벽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려고 해요. 왜? 세바 때문에. 잡아야 되니까. 근데 한 여인이 지혜롭게 요압을 찾아갑니다. 당신이 군대 장관 요압입니까? 누굴 찾습니까? 세바를 찾는다. 제가 그 사람의 목을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세바가 잘 때 가서 목을 베서 떨어뜨립니다. 이런 여자, 무서운 여자 하나 또 나오죠. 사사기 9장에. 기억나세요? 연자벳돌. 연자벳돌. 그죠?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죠? 이 제사장 아비멜렉 말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자가 무서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도 무섭고, 네. 저는 지금 집에 들어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집에 들어가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아직 얼굴도 못 봤습니다. 저희 아내가 12월 12일, 네. 사이가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 약간 전초가 안 좋아요. 제가 문자 보냈더니 오케이 이렇게만 와서 지금 두렵습니다. 자, 21절 보면 성벽에서
내가 이 목을 내주면 떠나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22절 그 여인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습니다. 그때 사사기 9장에서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이 여장부가 아비멜렉을 죽임으로 그 성이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굉장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이건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두 얘기가 상관관계 있다는 거 재밌습니다. 자, 21장. 다윗이 기브온산의 말을 따. 이거 제가 4주 전에 5주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어떤 여인 때문에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울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 그죠?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리스바라는 여인이 사울 이야기할 때 나와요. 근데 이 여자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세 아들을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 습격해서 그 집안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고 났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지?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이 하늘에 단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에 의해서 그 집안에 의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억울하다.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 중에 7을 달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요. 사울의 손자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죠. 그리고 내어주니 사람이 사울의 첩의 리스본의 그 여인네 리스바의 3명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전쟁은요. 제가 말하잖아요. 중국 영화 보면 이 원수 갚는 거 끝나지가 않아. 나자복수 뭐 이제 죽이면 이제 뭐 그 아들이 도 닦고 칼 닦고 막 이래가지고 또 원수 갚고 그죠? 그래서 원수는 갚는 방법이 딱 하나다. 누군가가 끝내야 한다. 그죠? 누군가가 그걸 품고 죽어야 한다. 그죠? 저는 그게 예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품고 죽으면 원수는 끝난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착하게 죽이고 선하게 죽이고 아름답게 죽여도 그건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끝난다.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원수 갚는 건데요. 여기는 어쨌든 이 8절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죽습니다. 그때 이 첩 리스바는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고 굵은 배를 입고 10절에 보면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제 비는 내립니다. 기근이 끝나고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그 시체를 치웁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서 그 뼈를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22장 이제 끝났습니다. 24장은 아까 말씀드렸고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똑같진 않지만 제가 시편의 51편은 그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쓴 시고요. 이렇게 구약에 특히 왕에 관한 것과 예언서가 이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 모세의 시편은 시편 90편이라고 그랬죠. 모세의 찬가가 시편 90편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그때 쓴 시편이요. 자, 18장 2절을 보시면 22장 2절과 아주 유사하죠. 네. 자, 22장 2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2절만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안 읽을 텐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재미냐면 의인법의 최고봉 중에 하나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지구법, 은유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의인법 그런 거. 그 여러분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22장 9절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신체 부위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 22장 전체가 다윗의 순정한데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의 과제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끝낼 때가 됐는데요. 이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주는 나의 방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8장의 1절을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게 그죠? 18편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나에게 이 모세나 다윗이나 미리암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은 뭔가. 내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뭔가. 하나님은 나의 연인이시요 친구시요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과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이 좀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 저는 그게 오늘 22장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이었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1장에도 나옵니다만 다시 다윗의 마지막 말이 오늘 앞에 찬거와 함께 여기에 시처럼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리고 23장 8절부터는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윗 밑에서 용명을 떨쳤던 장수의 이름들이 있고요. 이게 가장 잘 나오는 게 역대상에 보시면 장수의 이름이 이거보다 몇 곱절 나옵니다. 47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30명의 용사의 이름 나오고 30명의 이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한 비교해서 보실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만 쭉 나와서 머리만 아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24장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잘못한 일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한 거라고 그랬죠. 저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했는데 왜 여기가 잘못한 거냐.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건 다윗이 뭔가 잘못했다. 왜? 요압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 범죄했나이다. 그러니까 정황상 보면 하나님이 이 인구에 세는 것을 처음에는 여기서 하라고 했다고 돼 있지만 무엇인가 다윗이 그 중간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잘못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100을 하라 그랬을 때 200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처럼. 자, 10절만 읽을게요. 자,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걸 보면 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건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지게 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네가 도망자로 살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일게 할래? 7년은 너무 길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3개월은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도망자로 산 게. 그래서 그냥 3일에 끝냅시다. 하나님 3일에 전염병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해요. 다윗은 참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양들이 이 표현을 써요. 이 양들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저는 이 단어가 역시 다윗이 그래도 17절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저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저는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원인이 어떻게 됐든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 저는 그게 오늘 다윗이 가진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 상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시 내 안에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읽길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이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